안녕하세요. 오늘 구루터기 아워 2단계 터닝 포인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구속사의 게임,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속사의 게임 제1차 첫 시간이죠. 왜냐하면 이게 좀 불경스러운 표현으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이 긴 구속사를 보면 마치 장군 멍군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사탄과 하나님과의 싸움일 수도 있죠. 이것이 언제 끝나냐면 계시록 19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지상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20세기까지가 구속사로 6,000년이 걸렸고 21세기는 지금 7,000년째거든요. 근데 7,000년째에 들어와서 이 모든 내용을 다 지금 보여주신 거잖아요. 감추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면은 계시록 19장에서 사탄이 이제 활동이 끝나는데, 그리고 20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21장에 들어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동안의 구속사의 긴 구속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긴 구속사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없지만 우리로서는 지금 그렇게 볼 때는 긴 구속사가 계시록 19장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면 바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종말의 날이라는 게 뭐 오래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마치 노아 시절처럼 지금도 여전히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세상 즐기는데 혈안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연대를 쭉 보고 성경에 진행된 것을 쭉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터닝 포인트 7번째에서 창세기 3장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사건,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것을 7번째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보면 이번에는 무슨 사건이 여기서 등장되냐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이 됩니다. 오늘 지금 주제는 아벨과 가인의 제사 사건일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등장된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살면서 두 형제를 낳았잖아요.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이 낳았을 것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창세기에 소개된 것은 두 아들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이 가인과 아벨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근데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물을 삼았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만 받고 가인의 것은 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는 분하여 그랬거든요. 왜냐면 자기 것은 안 받았어요. 자기는 큰 정성 들여서 농사진 걸로 정성 들여서 이 제물을 준비해서 아마 바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안 받아버리고 동생 아벨 것만 받으니까 이게 분할 수밖에 없잖아요. 화가 날 수밖에는 없죠. 그래가지고 마침내 동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아벨 것은 받으시고 가인 것은 안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아벨의 제사가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 근데 피의 제사는 이 사람들이, 이 두 형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와를 향해서 저주를 하죠. 뱀의 속에서 뱀과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여인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합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시발이에요. 처음 여기서부터 구속사가 진행이 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런데 그 저주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은 모습을 본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갖다가 엮어서 치마를 했는데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어요. 가죽옷을. 근데 가죽옷이라는 게 뭐예요? 짐승을 잡아야 가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피 흘림의 옷을 입었다. 그래서 그것을 피의 옷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피의 옷, 또 의로운 옷,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그것을 부모에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죠. 그건 성경 기록이 없으니까. 어쩌면 상식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자기는 양을 키웠으니까, 양밖에 없으니까 양을 제물로 드렸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건데, 하나님은 그 아벨의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피의 옷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피의 제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쩌면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벨이 그것을 알고 드렸건 모르고 드렸건 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 내려가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래요? 예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너희가 사함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도 피의 옷이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아벨이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 하는 것도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제사 사건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요. 예.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인이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농사했던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제사 드린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살잖아요. 예배당을 지을 때도 성전 건축하고 그 예배당은 자기 집을 팔아서도 바치기도 하고 반지를 빼서 바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교비도 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몇만 불씩 1년에 대주었다고 해서 그걸 자랑으로 삼기도 하고 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지금 아까 가인이 제물을 준비한 것처럼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많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도리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왜 그래요? 지금 이 강의를 쭉 세우면서 말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교회가 되면서 이 사람들은 다시 우리는 성전을 지차하고 로마교회가 생겨진 거잖아요.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를 만든 건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것이 전통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라라 한 것은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전통을 따른 거잖아요. 지금 교회당 교회가. 그러면 교회당 교회 시스템에서 우리들이 성전 지차해서 거기다 집 팔아서 성전 건축비 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 교회당 교회 시스템에서 선교하는데 거기다가 몇만 불씩 한 달이면 집으로고 1년이면 몇만 불씩 낸다고 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모순된 조직에다가 모순된 것을 그 형태에다가 우리가 한 것이 그게 뭐예요?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 드린 것과 뭐가 달라요? 오히려 더 나쁘지요, 이게. 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것은 성경이라니까요. 근데 로마 교회가 되면서 우리는 성전 지차한 것은 그건 사람들의 전통이고, 근데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을 위해서 하면서 뭘 그걸 대단한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죄 짓는 일이지. 가인이 이것 때문에 죄를 짓고 동생을 죽여버린 것이고, 그는 영원히 성경 속에서 정말로 죄인으로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왜 이런 걸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공생에 들어가면서 산상수훈을 할 때 무슨 말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너희가 주여 주여 찾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런 재물도 바쳐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네? 자, 교회당 짓는데 건축원금 내자. 여러분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없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 걸 지금 하는 거잖아요. 왜 해요? 전통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전통. 예? 선교비 내는 거. 전통으로 만들어진 교회 조직 속에서 하는 선교에다가 선교비 내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자랑이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성전을 헐어라 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이란 말이에요. 전통을 따라서 지금 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알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아까 지금 성전 건축이라든가 선교비를 낸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라 한 것을 로마 교회가 그거 우리는 지차해서 지은 거고,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지금 교회당 교회들이 있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런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죄를 표하는 것이라 그런 말입니다. 응? 자, 예수님의 뜻은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섬기는 것은 그것은 전통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지 성경을 따라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다음 가인이 범한 죄와 이 가인이 범한 죄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그 가인이라는 존재는 그 죄를 짓고 사라졌잖아요.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뭐예요? 사울 임금이란 말이에요. 지난번 강의를 했어요. 사도행전에 다윗과 사울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사울도 다윗도 똑같은 왕 노릇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사울의 가문은 멸문 가문이 되어버렸고, 다윗은 사울보다는 더 흉악한 죄를 진 사람이요, 사실상.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는데, 왜 그래요? 다윗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사울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왕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멸문 가정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예? 아말렉에 가서 다 생명 있는 건 죽여라고 했는데 딱 제물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소리들이 짐승 소리를 듣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실한 짐승들은 다 끌고 왔나이다. 사무엘이 그래서 무슨 말을 해요?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번제물보다도 순종하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도 낫다, 이런 말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죄를 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멸망가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짓을 해버리고, 지가 왕 노릇을 해버리고,
다 이런 짓을 해버렸기 때문에 멸문가정이 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자랑스럽게 뭐 집 팔아서 교회당 건축원금 내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쓸 돈 안 쓸 돈 다 모아가지고 성교비 내고, 이런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한다고요. 이미 전통으로 만들어진 교회당 교회,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교회당 교회. 교회당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약시대부터 저주를 하고 정죄하고 부정하고 책망을 했어요. 산당을 모두 다 헐어라. 신들을 섬기는 사원을 다 헐어버려라. 신당, 산당 이런 것 다 헐어버려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되어버린 건데, 그게 지금 현재 교회당 교회가 그거잖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현재 저 강대상 뒤에다가 십자가 붙이고 맨날 일요일마다 그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 우상 섬기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요, 뉴욕을 갔더니 날 보고 일요일 날 자기 와서 낮설교를 좀 해달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우리 교민교회예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모였어요. 큰 교회죠. 미국 교회가 하던 것을 그걸 샀대요. 건물도 다 사서 돌탑으로 아주 돌로 잘 지은 성전인데. 그런데 날 보고 설교회라고 해서 내가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사회 보는 목사가 헌금 시간이 되어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들이랑 집사들이 다 헌금위원들이 나와서 헌금을 다 막 이런 노란 놋쟁반에다가 받아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이 장로가 모아서 그 사회본 목사한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것을 봤더니, 한번 보세요. 아마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데가 있을 거예요. 딱 봤더니요, 딱 돌아 쓰더라고요. 어디로? 벽에 저 십자가 붙어 있는 대로, 강대상 뒤에 십자가 붙어 있는 대로 딱 돌아 쓰더니 손을 번쩍 들고 그 놋쟁반들을 쭉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당신께 이 예물을 바치오니 이것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축복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예? 나 그것을 보면서 기가 차더라고요. 이게 그 사람들이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장로 노릇하고 그런 스케줄을 따라서 헌금 내는 것이 지금 성도들이고, 이게 뭐예요? 우상이지?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있어요? 신약 성경에 와서 있냐고요. 교회란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 거라니까요. 베드로에게 유임시킨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예수의 주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리라 한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임한 것을 놓고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에베소서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갖다가 교회라 한 것이라니까요. 이 교회당을 지어놓고 그런 짓들을 하고 앉았어요. 예? 이게 우상 종교지.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게 이름만 교회라고 붙인 것이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간판만 있지 그 안에 예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계속 강의해 온 것이. 예? 라오디게아 교회가 7000년째 교회예요. 지금 21세기 교회. 왜 그래요? 성경에 아닌 짓인데 예수가 그 안에 어떻게 있어요? 없죠.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 뱀이 넣어준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따라서 해서 되겠습니까? 아이, 전통을 따라서 되겠냐고요. 우상종교예요. 지금 이 기독교라는 것이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일요일마다 주여 주여 하고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종교행위잖아요. 종교행위. 무당들도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라는 거야. 자기들을 신을 섬기는 것이 불교고 무슬림이고 저 카톨릭이고 다 그래서 그것을 종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교 개혁을 했다고 한 사람들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뭐가 그게 성경이냐고요. 다 모순이죠. 거기다가 무슨 제물을 바치고 거기다가 헌금을 많이 냈고 성교비를 많이 냈으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은 저주받아요. 저주.
이 성령이 아닌 교회, 성령이 아닌 교회당 교회, 종교교회에다가 바치는 것이 뭘 인정받아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거지. 하나님이 종교를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가 종교에 교주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 기본이 안 되어버린 이런 사건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이 교주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이런 정말로 엉터리 같은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앉았으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거기다가 헌금 바치고 무슨 성교비 바치고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저주받는 짓이 모르고, 이것은 가인의 제사와 똑같은 것이라니까요. 똑같은 것. 두 번째,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아벨의 제물을 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아벨을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제물을 받았다는 뜻은. 그런데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아벨이 아직 자손도 낳기 전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속사라는 것은 이미 언약을 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에 와서는 그런 말 했잖아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에서 그런 말이에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으니, 다른 씨, 예? 종자, 다른 씨를 주셨으니, 곧 셋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셋의 자손들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백성들의 족보 이야기가 창세기 5장이에요. 셋의 자손들이니까 그 역사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탄이 방해해가지고 그런 짓을 해버렸잖아요. 두 번 꺾었잖아요. 아담도 꺾어버렸고, 다음에 아벨도 꺾어버렸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이 셋을 주었는데, 셋의 자손이 창세기 5장에서 그 족보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참 여기서, 예? 기가 막힌 일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출산했어요. 근데 노아라는 뜻이 뭐냐면 안위자라 그런 뜻이에요. 엉겅퀴가 나고 땅에 착팍 갖다서 땅에다가 농사지어서 사니까 그냥 기가 막히게 힘이 들었는데, 노아가 탄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위를 받으리라 그런 뜻을 담아서 노아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에 셋, 함, 야벳, 삼형제를 낳았잖아요.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지금 아까 5장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들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랬어요. 6장에 들어가면서, 6장 1절부터 들어가면서. 그게 뭔 사건과 같아요? 하와의 사건과 똑같잖아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하와가 선악과가 열린 그 나무를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인지라 그것을 따먹었다 그랬잖아요. 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셋의 자손들이 5장에서 번성했던 이 자손들이 하나님의 딸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아버렸다. 아내로 취해버렸다. 그 뜻이잖아요. 꼭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6장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셨다 그랬어요. 육체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나셨다 그랬어요. 영이 영어로는 스피리트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 스피리트가 떠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만 남죠. 거기에는. 그런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떠나버리시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런데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버렸는데요. 그들의 날은 120년을 주저놨다. 살았다 그랬어요. 120년. 지금 현재 하나님은 떠나버렸어요. 육체가 된 이 인간들에게, 저주받은 인간들에게 사는 날이 얼마냐? 1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없이 육체가 되어버려서 낳은 자식들이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네피림 뭐냐면요. 장부들이라 그랬어요. 건장하고 힘도 세고 아주 그냥 뭔가 한 몫을 하는 장부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육체가 되어서 난 자손들이. 예? 그 다음에 뭐예요? 용사들이 탄생했어요. 용사라는 건 뭐예요? 싸움을 잘하는, 전쟁터에 나가서 용맹스럽게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 여기서 태어났어요.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자들에게서 난 자식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 다음번에 뭐가 났어요? 어떤 사람들이 났어요? 예? 고대의 명성이 있는 자들이라. 그 자손들이. 요새 말로는 뭐예요? 명성 있는 자들이란 말. 유명인사들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정말로 저 용사가 났으니까 아마 군대로 간다면 한 장군들이 되었을 것이고, 별다른 장군들이 되었을 것이고, 예? 또 유명한 자란 말은 뭐예요? 명성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런 거지 않겠어요? 그런 자손을 둔 거예요. 누가?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아서 거기서 난 자손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복 받았네. 자손들도 저렇게 잘 두고. 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지금도 다 돈 벌고 잘 살고 부자로 산 사람들은 자식들을 다 어디로 가요? 유학 보내요. 미국의 하버드나 예일이나 영국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로 다 보내서 거기서 박사학위도 받고 다 돌아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들을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현재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랬다고요.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예?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 노아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고 그랬는데 노아의 이 당시에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누구죠?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예. 그가 어디서 살았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서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자손 중에 제가 이거 좀 너무 착각을 했네요. 노아의 자손 중에 둘째 아들이 함이잖아요. 함을 아비한테서 저주받았잖아요. 근데 함의 자손들이 창세기 11장에 들어가면은요, 유명한 자들이 됩니다. 명성이 있는 사냥꾼들이 되기도 하고, 이 자손들 중에서 뭐를 건설해요? 넷센성을 건설합니다. 넷센성이란 말은 요새 말로 말하면 큰 도시를 건설했다는 뜻이에요. 누가? 저주받았던 함의 자손에게서. 셈이나 야벳 자손은 존재도 없었어요. 근데 큰 일을 해요. 이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런 걸 보고 시인이 다 고민에 빠졌어요. 시편 73편 여러분 꼭 성경을 펼쳐서 읽어보세요. 이런 걸 보고 막 고민을 했어요. 이 시인이.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경건하게 살고 정말로 참 아주 정결하게 자기를
다듬으면서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악한 자들은 평생 가도 이런 불행한 일이 없고 평안하고 잘 되고, 소득도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소득이 되고, 정말로 참 눈은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나와 있어서 높은 데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존자가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무슨 지식이 있겠느냐, 이런 교만을 떨고, 그런데도 이들은 병 걸리는 일도 없고 형통하고 다 잘 되는 걸 보고 이 시인이 고민을 한다니까요.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한 것이 뭐냐고요. 저들은 악인이라도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뭐냐, 나는 징치를 당하고 맨날 이렇게 정말로 참 고난을 당하고 이 아픔을 겪고 사는데 이게 뭐냐고 막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지나서 딱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고민했는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도다. 저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서 비로소 알았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저 미끄러운 곳에 두셨도다. 부자 되고 자식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아주 행복하고 평안하고 한 것이 미끄러운 어디로? 성소 들어갈 때는 그들은 성소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미끄러운 곳에서 저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이라, 지금 한마디로 그 말이지. 그것을 보고 내가 정말로 고민하고 부러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내가 짐승이로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내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을 내가 증거하며 살리이다. 시편 73편이란 제목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 아까 보세요. 함의 자손들도 잘 되죠.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은 자손들이 그렇게 유명한 자들이 되고 아주 명사들이 되고 용기 있는 자들이 되고,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이것이 땅의 일이라고요. 120년이라는 정해진 땅. 지금은 우리는 120년도 못 살잖아요. 그것을 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곤고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래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고생하고 살잖아요. 고난을 겪잖아요. 예? 왜 그래요? 그래도 이것을 참고 견디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그 아름다운 세계가 우리에게 우리가 물려받을 상속물이잖아요.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잖아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거야. 거기서는 영원히 사는 거야. 이까짓 이 땅에서 120년 사는 거, 이 땅에서 뭐 90년, 100세 사는 거, 비교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보고 그거 못해가지고 안달박달하고, 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하고 무슨 뭐 증권 투기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면서 돈을 모으려고 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거 기웃거리면서 그거 따라서 살려고 그러고,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교회 이후에 지금 교회당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로 가서 주여 찾는 것은요, 전통이라니까요. 전통은 하나님 앞에 인정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칭을 받으며 그들이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요? 내가 이런 강의를 하면서요, 통탄을 한다니까요. 40년 전에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때를 위해서, 어쩌면 21세기의 새로운 이 세계를 위해서 거룩한 씨들로 준비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씨로 헌신을 다 시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왔는데, 자, 막판에 가서, 최근에 가서, 와서, 나를 사기꾼으로 몰아버리고, 다 저희들은 기존 교회로 되돌아가 버리고, 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뱀이란 놈에 와서 그 속삭인다고 해서 그것을 홀딱 넘어가 버린 것처럼, 거룩한 씨들로 구별을 해서 그동안에 기다려 왔는데,
마지막 이제는 내가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너희는 충분히 외국 경험도 했고 외국어도 잘할 수 있고 다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너희가 건설하자. 그러니까 교육을 하자 그랬는데 교육을 하자고 그랬는데 교육을 안 해버리고 도리어 까꿀로. 야,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40년이라면 내 생애 젊은 시절을 다 바친 일이잖아요. 예? 그래가는 이제 이제는 이렇게 늙은 몸이 되어버리고 오갈 데도 없이 지금도 내가 이게 내 거처가 월세집에서 살아요. 월세방에서. 내가 돈을 챙긴 사람이에요. 뭐한 사람이요. 지난번도 강의하면서 그랬죠. 내가 요번에 내 막내딸이 생일이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화장품 하나 사주었더니 너무 좋아하길래 너 뭐 그렇게 좋아하냐. 내가 아버지한테 50년 만에 이 선물을 받았는데 안 좋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기다리고 꿈꿔왔던 것이 다 무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니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슬퍼도 참고 견디고 무시당하고 없으니 여기 당하고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한테 무시당한 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길어졌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구속사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